룻기 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목에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모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루텍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를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리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중인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인데 각 장마다 특별한 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룻기 1장에 출발할 때는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가정이었습니다. 가장이 죽고 그리고 2 아들이 죽는 그야말로 가정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황폐해져지는 참 이만큼 슬픈 가정이 어디 있겠나 그러다 싶을 정도로
이 룻기 1장은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라 이렇게 지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1장을 찾아보시면 1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마라. 이 마라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관주가 나와 있는데 그 아래 단어 보면 괴로움이라고 적어놨어요. 마라. 이 룻기의 이 나오미 가정이 괴로운 가정이 되었다. 그래서 마라. 우리가 살아가 보면 이런 마라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괴로운 일로, 어떤 고난을 통해서 가정적으로 심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 성경에는 마라라고 합니다. 이 마라, 괴롭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룻기 1장은 출발이 고통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룻기 1장에다가 고통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그리고 그 고통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여기 보면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고통을 떠나지 않고 고통을 함께 책임지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사실 룻입니다. 사실은 이 룻은 충분히 그 가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함께 치려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이 고통을 지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청춘을 떠납니다.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여인인데 고통을 함께 지기 위해서 함께 나오미와 함께 이제 고향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인이 홀로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시어머니와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출발하지 않고 탈출하지 않고 함께 시어머니와 그것도 물술고 낯선 곳 다른 곳으로 시어머니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 함께 돌아가서 이 룻이 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무슨 단어를 선택하느냐?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근데 룻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런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이런 단어를 발견하게 되느냐? 그것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 형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마저도 돌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은혜라는 단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고통하다가 끝나버렸다면 이 룻이 며느리가 무슨 영향을 받았겠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모습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평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할 거예요. 평생 하나님 믿는 사람 저주할 거예요. 평생 하나님 믿는 사람과 동거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떠나는 모습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런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면서 룻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룻의 모습 보면서 나오미 모습 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도 어떤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를 믿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에 같이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았더니 뭔가 살아갈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왔지만 살아가기는 막막합니다. 그런데 룻이 보세요. 그때 도착해 보았더니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선택합니다. 이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은혜가 내 발걸음 속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출발해가는 모습. 그래서 룻 2장은 은혜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혜가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절과 그리고 10절과 13절에 이 한 장에 은혜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은혜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 제목 있고 분명히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그저 그 고난과 함께 짐을 지고하면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예배드려도 힘듭니다. 삶 속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 모습을 보면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적어도 고통 가운데도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분명히 저 가정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궁금한 것이 있어야 되고 참 대단하다. 그게 바로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 같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건지 믿지 않는지 구분이 가지 않아. 오히려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엇을 얻겠어요?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룻 분명히 다 망해서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어. 이제 희망이 없어.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을 보니까 모습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그것이 모압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까요? 떠날 때는 힘들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기가 막힌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가정 이제 망했다. 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걱정만 기대만 하고 있는데 아니 보니까 그 며느리 한 여인이 있는데 보니까 이방 여인인데 아니
참 대단해.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서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마저도 오히려 궁금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롯이 고백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바로 은혜가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룻기 2장에 나타난 이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바로 3장에 들어가서 우리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봅니다. 3장 1절. 3장 1절 말씀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안식. 여러분 안식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3장의 단어는 안식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안식입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는 안에서 평안입니다. 평안의 축복. 분명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축복,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신호가 뭐냐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분명히 현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무슨 신호를 주시냐면 그 기도 제목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불편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기도 제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먼저 응답의 소식을 평안함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든지 이 룻을 결혼하게 보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면서 안식을 허락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안식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요?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2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룻과 연결시키는 장면이 연출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안식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 들어가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 이 룻을 보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사랑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3장의 모습 보면 보아스와 룻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보아스의 마음도 룻의 마음도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단어가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허락함을 통해서 오늘 4장이 나타나는데 4장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단어가 찬송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면 안식을 주는데 결국 안식하는 자에게 나타난 무엇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 4장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통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4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찬송으로 끝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다른 말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어주는 자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 바로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이 그 가정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선한 믿음의 영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가정에 주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그 가정에만 끝나지 않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데 그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찬송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가정 보니까 참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저런 놀라운 역사 나타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룻기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룻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4장 7절 예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령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이에 그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단어가 나오고 신을 벗는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신명기 15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타납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말은 한 가정에 한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가문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그 가문에 살리기 위해서 한 위망인을 옆에 세워가지고 그 위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씨를 보존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첫 형제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제일 마지가 죽었습니다. 그럼 마지 미망인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씨를 보존해야 되는데 씨를 보존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첫째 미망인을 둘째에게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가정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미망인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계대 결혼법이에요. 근데 이 계대 결혼법이 바로 고엘 제도와 함께 연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단어가 기업 물을 자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 제도예요. 제가
룻기 2장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업물을 자를 다른 말로 고열 제도로 하는데 이 고열 제도는 뭐냐면 한 가정에 어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한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가정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친족 중에서 자격이 주어지니까 이 가정을 살리면 반드시 자격은 친척이 되어야 돼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친척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친척이고 능력이고 자원자가 되어야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 보면 룻기에 나타나는 정장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이 친척인 이 보아스가 보세요. 능력이 있죠. 거기다가 자원합니다. 자원해가지고 이 가정을 살리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4장을 시작할 때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아무리 자원하고 싶어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나서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 하면 보아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을 만납니다. 근데 단순히 만나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 10명을 그 성막 앞에 초청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정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가까운 사람을 오늘 대화하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보아스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 가정을 책임지겠냐고. 만약에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이 가까운 친척이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분명히 지금 룻가가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책임지는데 이 미망인 룻까지 다 책임지겠냐 하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친척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에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나 책임지지 못하겠다. 당신이 책임지라. 그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15장에 나타나서 만약에 가까운 친척이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약속이 뭐냐면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신을 벗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가정을 살리지 못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신을 벗기는 가정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칭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을 벗기고 되면 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에 신을 벗긴다는 말씀이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이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 앞에서 신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되고 정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참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 결혼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친척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자원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이 가정에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성사가 단순히 한 가정의 결혼은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마지막에 족보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의 아들 이게 연결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조상이 된 보아스 그리고 단순히 다윗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연결시켜지는 그런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 가정에 결혼 예고로 끝나지 않고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한 이스라엘의 큰 믿음의 계보가 연결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되든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그 책임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희생이 있으면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은 희생할 것 같지만 손해될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축복이 준비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뭔가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